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제가 이 주일에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젠틀맨처럼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에는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오해를 하면 저의 이 주일날의 젠틀한 모습을 보면서 저를 모태 젠틀맨으로 오해하시는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산만하고 부산스러운 굉장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래봬도 제가 모든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해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가장 최근에 또 그 큰 골절이 한 번 있었어요.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앙 하고 울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는 울음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무슨 그냥 어떤 이유로 울겠거니 하는 괜찮은 상태로 짐작을 하고 가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으앙 하고 우는데 정말 무슨 일이 난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발을 내딛는데, 발을 어떻게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딛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을 이렇게 디뎠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이렇게 눌린 상태로 갑자기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골절, 금갔대 이렇게. 미국 병원 참 대단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예쁘게 끊어졌으니까 그냥 가래요. 깁스도 안 해줘. 뭐 병원이 이래.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쁘면서도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서 다행이다 하면서 왔어요. 근데 깁스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2020년도 2월 어간이었던 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 교회에 그 쓰레기들을 막 버리면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처음 했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네, 교육관 화장실이었어요. 네, 거기를 이제 너무 노후화되고 들어가면 막 빨리 나오고 싶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다 뜯어내고 우리 타일 붙이고 뭐 페인트하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연호하고 우리 시온 형제하고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같이 변기 붙들고 씨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네가 뽑히나 내가 뽑히나 해보자 하면서 씨름을 막 하고, 여러 고생들을 했는데, 아까 우리 시온 형제가 와서 목사님 그 기억나세요? 하는데 어떤 날은 그 홈디포에서 변기를 딱 개봉했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 안 하셔도 되는데, 변기를 딱 열었더니 사용한 화장 그 변기인 거예요. 그 흔적이 적나라한.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걸 리턴을 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슈퍼바이저도 너무 미안하니까 한 단계 윗급으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화장실 사용하시는 분들, 이게 한 단계 윗급으로 올라간 병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여름에 그 겨울이긴 했지만 아주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밤 늦게까지, 시온 형제랑 우리 연호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목사님인데 끝장을 보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우리가 같이 공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일반적인 신발을 신고 다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참 제가 또 유용하게 아마존에서 파는 이걸 신었습니다. Shoes for broken toe. 이 신발을 신고 얼마나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변기를 들고 타일을 하여튼 진짜. 네, 여러분, 우리 많은 이들의 피땀, 저의 부상투혼이 담긴 화장실 시원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이때 저 신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다가 아내가 최근에 이걸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시 그게 리마인드가 됐어요. 근데 일반적인 신발을 제가 발이 부어서 신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거는 이 텐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거 신고 정말 큰 일들, 저건 정말 그 아마존에서 산 가치 한 10배 이상의 가치를 한 신발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저 신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신을 신고 내가 걸어 다니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신발의 중요성을 굉장히 새롭게 인식했었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신발이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또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이니까 어떻게든 껴맞추려고 지금 하시는구나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 바이에른의 유물국에서 그 한 유물을 발굴했어요. 근데 그 유물, 제가 이제 이 엑스레이로 투과된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싶으시죠? 근데 실제 그 발표한 보도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온라인상에 그 사이트 유물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본. 근데 저거를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 가죽이니까 썩었을 거잖아요. 그걸 엑스레이로 투과해서 만든 복원한 원형이 바로 로마 군인의 칼리가라는 신발이에요. 네, 저겁니다. 저 신발이 어떻게 되냐면 두꺼운 가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발을 감쌀 수 있게 돼 있고, 그 밑에 뭐가 돼 있어요? 징이 박혀져 있죠. 네. 그래서 저 목 같은 징이 박혀져 있어서 두꺼운 가죽 때문에 적들이 뭐 해놓은 대나무나 이런 이 장애물들을 밟고서도 뚫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징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저 신발이 실제로 이 전진해서 싸움을 하는 로마 군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가지고 있는 게 단순한 그냥 우리가 늘 익숙하니까 그냥 신고 다니는 거지, 더러움을 피하는 거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성패가 달린 무기 중에서 한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오늘 세 번째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채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여러분?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과 중심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세울 때 우리가 그 기준과 기초 위에서 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면 제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정의의 가슴막이. 그 정의의 가슴막이는 나의 의로움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막을 때 이 감정이 휘둘리고 나의 상황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덮여진다 라고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 살아오셨을 줄 압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신발에는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희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와 하나님 통치하신다, 좋은 이야기들을 막 담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절망과 낙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그들의 성전도 불타고 그들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들 안에는 평안과 평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포로가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마치 저기 산에서 전령이 한 사람 막 달려오는데, 그 전령이 그 소식을 들고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령이 가진 소식이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데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버림받고 절망할 상황이 아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한데 너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래, 너희가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래 하는 그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오고 있는, 그들에게 당도하고 있는 그 전령의 모습을 보면서 저기 오고 있는, 여러분 그냥 발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오는 그 걸음, 움직임, 그가 오고 있는 그것을 기뻐하며 저 발이여 하면서 저 발이 오고 있구나, 전진해 오고 있구나, 감사하다 행복하면서 그 전령을 맞이하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발과 연결이 돼 있죠. 그 발이 그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오늘 첫 번째로요, 제가 세 가지 측면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평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걸 받아들이려면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자, 그걸 먼저 보려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좀 봐야 되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보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사명과 삶과 부름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면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 여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끝나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 넘어가고 있는데 성경 통독 그룹 안에서 성경 읽고 있는데요, 힘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읽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와 심판과 상징행위가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통독으로 쭉 따라가기만,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듣지 않으면 누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헷갈리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들의 우상과 범죄함에 대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고발해요. 근데 그걸 고치지를 못해요. 징계를 받으면 다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다시 돌이켰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 눈에 보기, 번영하기에 좋고 팬시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부터 떠오르세요? 우상 하면 돌이나 나무로 만든 눈에 딱 보이는 우리가 미신이라고 믿는 형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숭배하거나, 저런 일본이나 힌두에 가면 수만 신들이 있으니까 무슨 저런 걸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비웃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떠올립니다. 두 번째로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요즘에 K-팝 스타들,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아이돌이라고 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들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여지는 이 두 우상들은요, 외적으로 드러난 우상이고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 우상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상과 내면 우상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마음은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탈바꿈시킨다. 마음은 그것을 신격화하여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안전과 충족함을 누릴 수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인간의 마음이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헤헤 하고 저게 무슨 에휴 정말 미련하구나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우상은 그들이 바보여서 그들만 못해서 그들만 우상 숭배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은 그들 마음 안에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가장 그들에게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바꾸면서 그것의 통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 안 보고 어디 다른 종교 가서 참여 안 하고 이런 정도의 단계라면 너무 간단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우상 숭배의 차원도 있었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로에서 이탈했던 이유는 그들 마음 안에 성공, 사랑, 재물, 소유, 가정 등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좋은 것들을 그들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삼으면서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무슨 소원 들어줄까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하실 것 있으세요? 네, 얼굴이 미소를 띄어주시는 분은 바로 생각난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의 후반부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뒷부분에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안정감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다 하는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자, 두 가지로 나눠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내가 그것만 있으면. 두 번째, 내가 그것이 없어서.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그것이 있어서라거나 내가 좀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그것이 없어서라고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을 통해 존재감과 안정과 충족감을 누리고 있는 나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러분 거기서 왔어요. 자, 오늘날 현대로 가져온 우린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작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작은 천국 가정,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이 신시내티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내 존재와 안전의 충족감을 느끼고 있고, 그게 없어서 내가 안전과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샌가 그것이 나의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치 중립적인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성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의 그 대상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요,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서 그 기준에 도달한 너는 합격, 도달하지 못한 너는 탈락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한 주 내내 제시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저께 우리 여러분 문 들어오시면서 보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동환 형제가 우리 하영 자매한테 문 봤어? 하면서 이렇게 딱 가서 나 아직 못 봤는데요. 가서니 보더니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와! 하면서 리액션이 와!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합격, 이렇게 해서 뭐라 했냐면 리액션 합격 이렇게 적거든요. 어떤 예상하고 도달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기준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기준에 조건을 충족하고 충족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이중으로 나누어서 규정짓게 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화가 한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세상이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데요, 여러분. 그 주는 메시지를 아무리 도달하고 성취해도,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것을 이루고 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룸에 대한 한계가 금방, 아쉬움의 한계가 금방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나 그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행복하겠다 했던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십니까? 저 남자만 있으면, 저 여자라면,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기준 안에서 내가 그걸 충족하느냐 아느냐, 그게 나의 특히 우상이 되면요, 그 가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니까요. 내가 그 우상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우상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할 때 그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른 건 이 조건을 성취할 때 일시적으로 주는 만족감인 거, 아니면 내가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그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덧입은 의로 인해서 내가 안심하고 안전하고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평안이 없어요. 안락함은 추구해요.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우리가 맞추고 있는 포커스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면 이제 그 다음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그 다음 레벨이 보여요. 그 다음 올라가면 또 뭐가 보여요? 그 다음 레벨이 보여요. 락펠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기준과 궁극적인 어떤 그 조건과 그 조건에 대한 충족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힘든 이 청년의 분투의 시기들을 살아가잖아요. 뭔가 더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부담들이 많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또 가정을 또 꾸릴 준비를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걸 알아요. 평화로울 수 없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싶은데 내 현실이 평화가 잘 남겨지지 않아요. 평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이 근심이 돼요. 두려움이 생겨요라고 내 앞에 보여주는 현실은, 메시지들은, 이야기들은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뉴스에서 여러분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기는 회복되어서 앞으로 장밋빛으로 전망될 예정입니다 라고 한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떻게 경기는 매번 안 좋아져요. 지표는 좋아지는데 경기는 좋아진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업이 잘 돼서 거상을 이룬 분들이 누가 요즘 사업 잘 돼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는 메시지와 소식들은 더 해야 돼, 더 치열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자기개발 열풍이 있어요. 자기개발 좋은 거죠? 자기개발 한다고 할 때 자기 개발이란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어떤 느낌이 있죠. 퇴근하고 나서 직장인들이 뭐 해요? 자기 개발 잘하는 사람, 외국어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하고, 그거라도 못하면 어디 가요? 최소한 내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가서 내 몸을 잘 단련하는, 그걸 요즘 갓생이라고 그러대요. 갓생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모두가 이렇게 살면 잘 산 거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자기개발이란 건 좋은 건데요, 이게 내면의 한꺼풀을 살짝만 벗겨보면 이 자기개발 안에 도태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한국 사회 경쟁이 치열하니까 도태되면 안 돼요. 도태되면 난 큰일 나. 그래서 나중에 이직의 기회가 올 때, 다른 기회가 올 때 나는 준비된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걸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행복한 자기 개발이 아니고, 나를 계속해서 갈아 넣지 않으면 불안한 그 두려움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개발이라는 표현보단요, 사실 성경에 진짜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키고 경작하라고 했죠. 그 경작하라고 할 때는 cultivat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cultivate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내 삶을 자꾸 어떻게 디벨롭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개발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기 개발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자기 개발에. 특히 한국의 치열한 사고에 지금 제가 7년쯤 되니까 한국물이 살짝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국과 미국을 조금 보다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은 뭘 해도 대학을 가고,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걸로 인생의 목적이 자꾸 귀결이 돼요. 근데 미국 삶을 우리가 다르게 좀 분석해 보면, 물론 이제 거기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삶을 보면 조금 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 기경의 표현이 조금 더 잘 맞는다고 느껴요. 물론 여기도 치열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악기하고 운동,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여기서 많이 시키잖아요. 왜 시키세요, 여러분? 한국적 마인드. 왜 시켜요? 최영화 성도님, 우리 동현이 왜 시키셨어요? 본인이 한다고. 아우, 좋습니다. 최영화 성도님 왜 시켜요? 근데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왜 시켜줘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부모님, 박수. 좋은 부모님이에요. 근데 저는 죄송한데요, 저는 죄송하지만 대학이랑 연결이 됐어요.
저희 딸은 아내가 바이올린 있으니까 바이올린을 처음부터 애들 둘 다 시켰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열심히 하다가 좀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올린 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바이올린 하면서 대학 가는데도 뭐 고등학교 때도 도움이 되고 대학교 때도 도움이 돼서 나중에 연주자로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다 연결이 됐는데, 바이올린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자연스럽게 연결된 한 가지가 뭐냐면 대학이나 진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플룻을 좋아해요. 아내한테 배우면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플룻을 하면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말은 못하고 이걸 바이올린 좀 하면 어때? 라고 이제 권했는데, 저희 딸 아이가 딱 한마디 저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붙잡은 딱 한 표현을 했어요. 아빠, 나는 플룻이 좋아요 했어요. 플룻을 불면 즐거워요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머릿속으로 한 대 꽉 맞았던 게요,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악기를 다룬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걸 성취하고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딸 아이의 이야기에서 너무 그냥 그 아이는 그냥 한 말인데요, 악기를 왜 하지?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참 좋은 게요, 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운동을 한 가지 어렸을 때부터 쭉 한 사람은 그 운동을 코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아마추어 클럽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 굉장히 인조해하면서 즐겁게 자기 일평생 자기 몸을 건강해가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악기와 운동을 사용하더라고요. 저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뭔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쯤 되니까 이제 그 사고들이 조금 중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내면 안에 나의 우상은 뭘까? 나의 안에 내면에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뭔가를 봤더니요, 가만 살펴봤더니 저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저의 우상이었어요. 특히 목사로서 저는 잘 준비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목회자로 갖추어야 될 덕목들이 잘 갖추어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 목적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향해서 내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니, 내 현재의 수고와 노력을 좀 해서라도,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라도 내가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지 하는 것이 저의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발견하고 제 삶이 사실은 최근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에 대한 준비의 관점으로 자꾸 내 삶을 해석해보면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자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인 그 나의 목적과 이 부름에 늘 가져와서 오늘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통해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미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그걸 기경해서 컬티베이트해서 풍요롭게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우리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를 풍요롭게 하는데 쓰고 있다면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자꾸 우상이 되니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냐면 좀 더 나아져야 돼라는 것이 내 안에 우상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아야 돼. 내가 조금 더 나은 목사가 되어야 돼. 훌륭해야 돼. 물론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런 사모함이 있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이 좋은 것이 풍부적인 것이 되어버리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결정짓고 내 감정과 상황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를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지금 현 상태와 나의 목회를 평가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평가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뭔가가 여러분을 규정짓고 있는 게 있어요. 자꾸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부모의 목소리인지 그게 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목소리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실 겁니다. 나의 연봉이든지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다든지 그걸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나를 규정지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거에 붙들려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요.
저는 최근에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열심의 영역과 내 마음의 평화와 여유와 안식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기경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작다고 불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주신 이 화단들 있잖아요. 우리 경혜 집사님 얼마나 예쁘게 잘 가꿔주셨어요. 그것을 아름답게 기경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바꾸어가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우리 안에 이 공동체 교회 공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를 컬티베이트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은 이 내면적 평안을 누려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무너졌고 깨졌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사자들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회복된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2장 12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돼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인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격차가 회복되었다라는 걸, 이 전령의 기쁜 소식을 전하듯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안에 있으면요, 두 번째로 내 안에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내가 이루어낸 우상,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게 조급하게 쫓겨가던 내 인생에 내면적 평화가 임해요. 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면적 평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는 내면적 평화.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인해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고 주관했던 그 우상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 내 삶의 안식과 기쁨이 회복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내면에 채워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그 뒤에 또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14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질적 차이가 있었어요. 존재적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차이를 허무셨어요. 자,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평화로 우리 안에 내면에 평안을 주셨죠. 내면적 평화, 내면적 평안을 준 우리에게 그 다음 또 뭘 주세요? 내 안에 이 평화가 끝나지 않고요, 내 밖에 있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평화가 되어 주셔서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사경회 통해서, 지난 사경회 통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사경회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성이 없이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믿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알미 더해진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격차가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혀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자꾸 채운다고요? 우상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우상으로 채우려고 했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는데, 그분은 나와 이 사람 사이의 공허함에 따른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증명 욕구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이분을 통과하여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모든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난 사람이
평화이신 예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평화로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누구와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 내면적 평화. 세 번째, 다른 타인과의 평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이 평화의 복음에 대한 오늘 바울이 2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누구와 평화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두 번째, 내 안에 내면적으로. 세 번째, 그것을 넘어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전신갑주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변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올라오는 이 맑은 가락, 이거 맑은 가락이 어디서 온 가락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내 내면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 내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진 존재다, 세상이 규정하고 우상이 규정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내가 그리스도를 내어 주어야 될 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평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얼마나 유치한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소망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가득 차고 요즘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제 내면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그 평화가 너무 쉽게 깨지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스티뮬러스 책 받으셨어요? 1,400불짜리? 제가 그 받을 당시에 영주권 이전에 넌 레지던스 상태였어요. 근데 스티뮬러스 책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진영 세무사한테 물어, 진영 이거 넣어도 되니? 목사님 일단 통장에 넣어두시고 쓰진 마세요. 근데 제가 통장에 넣고 어떻게 했을까요? 홀라당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메일을 받았어요. 그거 우리가 잘못해서 보낸 거니까 다시 도로 뱉어. 그 통장에 그 1,400불을 보내고 나면 통장이 텅장이 돼요. 그 마음이 너무 나의 미련함이요, 그것이 내 돈인 줄 알고 급한 대로 써버렸던 나의 연약함이요 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잠깐 제 마음의 평화가 확 깨져버렸어요. 우리의 평화가 얼마나 유치하냐면요, 우리가 주어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는 무엇이 나를 규정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2주가 딱 지나고 나서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그 1,400불 내 평안을 깨트릴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저 그 돈 없어도 먹고 살고 있고요. 네, 잘 생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아니면 안 돼.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변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분의 사랑과 생명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평안이 내 안에 임하고요, 내 안에 내면적 평화가 가득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는, 전진해서 나가는 우리의 걸음의 모든 것들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화의 복음으로서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에